저희가 절대 놓치면 안 될 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간에 누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남은 자들이 지난주 그리고 그 두 주 정도는 계속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저와 함께 무엇을 했냐면 새 학기를 맞이해서 우리 친구들과 그리고 학교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교감 선생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만 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무엇을 하냐면 좋은 소식, 바로 기쁜 소식, 참된 복음의 구원의 이 말씀을 전하는 남은 자의 축복. 근데 첫 번째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원래 인간. 이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였냐,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원래 인간.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은요, 함께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알 때 인간답게 최고 행복하고 안정되고 축복되게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창조하셨다니까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원수 사단 마귀, 사단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이별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말씀을 멀리하게 해요. 그리고 언약만 놓치게 합니다. 다른 걸 다 줘요. 다 주는데 언약만 놓치게. 그걸 보고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요. 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거든요. 다시 말해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죄와 허물로 죽은 이 사람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요, 모든 영과 정신과 생각이 죽어버렸어요. 그 안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잡아버린 거예요. 얼마큼 잡아버렸냐? 이 하나님 떠난 문제를 보고 창세기 3장이라 그러거든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마음의 병, 생각의 집착병 마구마구 휘둘려 버려요. 우리 렘넌트와 후대들을 막 휘두른다니까요. 그래서 고통과 절망과 슬픔과 아픔, 낙심, 짜증나게 하고 괴로움, 그리고 화가 나게 하고 복음 아닌 그 틀린 것으로요, 각인시키게 하고 뿌리 내리게 해요. 그 다음에 열매 맺게 하는 체질, 이것으로 계속 심어주는 겁니다. 어느 날 이게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 열매가 되어주는 거예요. 열매. 저 사람 왜 저래? 쟤 왜 저러지? 우리 그 같은 반에 꼭 이상한 애들 있잖아요. 쟤 왜 저럴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요렇게 된 상태에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진 게 어느 날 열매 내어진 거예요. 나타나는 문제. 복음 가진 사람들은요, 이상한 애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아이들도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남은 자로 불러주셨거든요. 남은 자로. 맞죠? 목사님이 오늘 교회 오다가 저기 사람들이요, 세 분이 이렇게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또 가시더라고. 우리 교회 오다 보면 많잖아요, 정신 없이 계시는 분들.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다 구원받아야 되는 마땅한 사람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이 사단이 이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이걸 잘 모르고 살거든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 다 죽여서요, 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단이 하는 전략이에요, 전략. 이렇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영적 문제. 이렇게 살아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 예수님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너무나도 감사하죠. 우리에게 있었던 문제, 과거에 대한 상처, 배경, 실력 이런 거 전혀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보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랬어요. 이것을요,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은혜. 방법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장 12절 죽으심과 부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을 믿을 때요, 우리에게 있는 운명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는 완전히 해결받아요. 오늘 성경 구절 보세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구원의 축복이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의 축복이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오래된 문제가 있잖아요. 오래된 문제. 네? 남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드러난 문제가 있잖아요. 드러난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니까요. 가끔씩 그러잖아요. 저 복음 믿었는데 저 드러난 문제.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세계복음화의 주인공. 끝났다니까요. 끝난 결론난 인생.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결론난 인생. 사단이 자꾸 속인다니까요. 여기에 과거의 것. 아니 아침에 프린트를 하려고 어제 메시지 다 준비했거든요. 1시까지. 아니 하려고 클릭을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보니까는 준비를 다 한 메시지가 아니고 제가 준비를 하다가 2대지까지 한 거를 그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서론. 아이고야. 아니 이게 어디 갔지? 그래서 다시 들어갔는데 네이버 네이버 박스. 아니 거기다도 넣어놨거든요. 혹시나 몰라서 여기다 넣어놓고. 근데 네이버 박스 했는데 업그레이드가 안 된 거야. 아니 이거 어디 갔지? 그래서 다시 준비해서 다시 오자마자 한 20분. 결론난 인생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함,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안함이 어떤 것입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인생에 대한 모든 해답을 다 찾는 것이에요. 우리 렘넌트가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다. 그것만큼 축복이 어딨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 것,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응답해 주셔요. 응답. 이 비밀. 천군 천사가 나를 보호하시고요, 천군 천사가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것을 믿는 믿음. 내가 어딜 가건 무엇을 하건 간에. 목사님은 어렸을 때
어, 등치는 크지만은 무서움이 많았어요. 얼마큼 무서움이 많았냐? 밤에 이렇게 길을 가는데 자꾸 누가 날 따라오는 거야. 얼마 무서워요, 어린 나이에. 그리고 저는 이렇게 골목길이 이렇게 많은 동네에 살았거든요. 근데 싸움을 잘했는데도 무서워. 혼자 다니면 무섭더라니까. 그 뒤에 자꾸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아. 그래서 따라오면요, 혼자 이렇게 뒤에 힐끔힐끔 쳐다봐요. 이렇게. 그러면 아무도 없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림자예요, 그림자. 알고 보면 저는 귀신이 있다고 없다고 믿은 게 아니고 귀신이 있다고 믿으면 그 귀신 때문에 내가 더 무서운 거야. 나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복음만 알고 난 다음에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속이는 거구나. 사단의 권세가 내 발걸음마다 완전히 결박되어지는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이거를 믿음으로 딱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사단이 자꾸 괴롭힌다니까요. 무서운 꿈도 꾸게 하고요. 나중에 보니까 어른들이 그잖아요. 그 개꿈이라고 막 그러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괴롭혀요, 이렇게. 천국 배경의 축복을 누리게 해요. 천국 배경. 내가 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세계 복음화 지금 렘넌트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그릇을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세계 복음화 그릇을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모든 만남이요, 축복이에요. 축복. 렘넌트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분명히 문제가 많을 거예요. 문제는 전도의 문이다. 전도의 문. 갈등이 있죠. 갈등은 기도의 사인. 그리고 많은 사건이 있을 거예요.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기회. 계획을 보는 기회. 한 렘넌트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죠. 전도사님, 제게 이런 남자친구가 있는데 참 감사하다. 그래, 그럼 복음을 전해야 되겠네. 그래서 만나게 해줘. 근데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그랬죠. 괜찮아. 근데 이제 징계위원회가 일어날 거래요. 괜찮아. 괜찮아. 다음 주에 그 부모님 아시니까 잠깐 말씀 안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통화하자니까 부모님께 또 전화가 왔어요. 여차차에서 했다고 해서 자기가 너무 이렇게 겁이 난다고. 괜찮습니다. 같이 저 시간이 괜찮으시나요? 그러니까 저 했죠. 당연하죠. 거기를 가게 됐어요. 징계위원회 열린 그곳에 가서 여러 명 모이잖아요. 이렇게 꼭 저희가 죄인 있냐 가보셨죠? 이렇게 소개를 이렇게 하잖아요. 누구십니까? 저는 얘를 교육하고 담당하는 누구입니다. 그러시냐고. 그리고 얘를 위해서 저는 항상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는 저는 알고 있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러면서 시작하기 전에 바로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저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라는 믿음. 실제 문제가 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체험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체험. 그래서 전도의 문이라는 거예요. 전도의 문. 아니 이런 문제가 왔는데 저 사람 왜 저럴까? 분명히 이럴 거거든요.
문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체험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저희는 똑같이, 우리 렘넌트는 똑같이 세상, 그리고 불신자와 똑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체험해야 되거든요. 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보디발 집에 딱 갔는데 노예로 간 신분인데 보디발이 요셉을 딱 보면서 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딱 그래요. 여호와께서. 세 번째, 문제가 왔는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가 있는 현장에 역사하신다니까요. 왜 역사하시냐? 세계복음화의 주역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성령께서 역사. 아니,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상관하시지 않겠죠.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개입을 하신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려고 앞서서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주신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는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학교 가는데 혼자 엄마하고 이제 빠빠이 하잖아요. 교문 앞에서. 저도 가끔씩 데려다주면요, 교문 앞에서 아이고 참 들어가는 것까지 보면서 뒷모습 보고 막 이래요. 아이고 실례하시는데 아유 저 사람들 왜 저러나 하니까 보니까요 내가 그러고 있어요. 내가 아이고 참 진짜 아이고 왜 아이고 참 근데 보니까 제가 이러더라고요. 가 빨리 가. 아유 참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응? 부모의 마음. 아이고 또 아이고 야 넘어져. 근데 말은 못하고 또 이게 아버지의 마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니까. 성령께서. 근데 갈등이 참 많아요. 갈등이. 우리 렘넌트들이요 학교에서 갈등, 유치원에서 갈등, 우리 선생님들 갈등 많잖아요. 이것이 기도의 사인이에요. 사인. 아까 말씀드렸지만 징계위원까지 다 갔는데 문제가 커요. 커. 굉장히 커. 갈등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 뭐가 탁 됐냐면요. 그 반 담임 선생님한테 복음이 탁 전달되어지고 그 담임 선생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여차여차해서 전우사님 저희 교실에 있는 우리 아이들 모아놓을 테니까요. 복음 좀 전해주세요. 다 그래요. 그래서 학교 칠판 이거보다 더 크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제가 구원의 길을 했다니까요. 구원의 길 다 모았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거기다 뭐라 그랬냐? 선생님 제가 복음을 전할 테니까 간식을 좀 준비해 주셔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피자를 이렇게 준비해 놨더라고요. 피자 먹을 때 제가 다시 한번 이분에게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이제 설명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다락방 문을 탁 열어주시라고요. 감사하게. 이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 저기 전사님 혹시 시간이 되시면은 다음 주에 또 오실 수 있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제가 보니까 이렇게 스케줄표를 보면서 제가 시간이 좀 바빠서 일부러 속으로는 당연하죠 그러는데 제가 시간이 그럼 어떻게 하지? 제가 좀 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애타게 하는 거죠. 이게 보고 요때 오면 참 좋겠는데 우리 애들도 제가 다 모아놓고요 이래요. 복음 받을.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요때 딱 요만큼 시간 있는데 그때 딱 올게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다락방 문이 딱 열렸어요. 자 렘넌트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렘넌트들이요 가정과 친구들, 학업과 경제, 건강과 미래에 대한 거를 갈등들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어떤 렘넌트는요 원형 탈모증까지 걸려 있더라고요. 이렇게 요만한. 아니 초등학생인데 원형 탈모증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요 모자를 쓰고 다녀요. 모자를 저도 모르게 장난치면서 벗기니까 얘가 화를 내면서 확 가버리더라고요. 다락방 하다가. 나중에 알았어요. 원형 탈모증 여기 뒤통수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아야 내가 미안하다.
근데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내가 설명해 줄게. 혹시 우리 렘넌트들 문제가 많다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다만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랬어요.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요, 기도하라는 사인. 갈등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집중의 시간표. 무엇으로 내가 집중하냐? 반대 것으로요. 다른 것과 틀린 것으로 내가 집착을 하고 있냐? 다 자꾸 내가 갈등으로 쌓여 있냐? 집착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무엇으로 집중하고 있냐 이거예요. 무엇으로? 오직 복음이면 된다. 여기에 결론난 인생. 오직 복음 아니면은 내가 사람을 살릴 수 없고, 복음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유일성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힘.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내게만 주시는 탤런트, 이거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이 바로 이거예요. 집중. 오직 복음이면 된다. 모든 사건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딱 보니까요, 복음의 눈으로 저 친구를 보니까, 복음의 눈으로 선생님을 보니까요, 달라졌어요. 달라져요. 복음의 눈으로 사건을 딱 보니까요, 오늘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봐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고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냐. 다 그런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말씀이 바로 뭐예요? 15절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고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그 학교에, 그 가정에, 그리고 교회와 전 세계에 보내신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이유를요. 하나님의 계획.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이거를 왜 하나님이 보내주셨을까? 그러면요, 눈이 달라요. 눈이. 보는 눈이 달라다니까요. 그래, 맞다. 문제가 와도, 사건이 생겨도, 갈등이 있을지라도 모든 보는 눈이 다르네요. 보는 눈이. 우리 선생님들과 저희와 그리고 우리 렘넌트가 함께 딱 현장에 딱 가요. 복음을 한 번만 딱 전했을 뿐인데 렘넌트가 그걸 딱 본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의 눈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다락방을 딱 갔는데 이 렘넌트가 친한 이 렘넌트에게 제가 다락방을 했어요. 학교에서. 학교 주차장에 학교 찾아가서 학교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제가 이 친한 친구에게 딱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너는 앞에 앉아 있고 얘 뒤에 탁 타고 제가 뒤에 탁 보면서 얘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떡볶이 사주고 뭐 먹고 싶어 해서 떡볶이 사주고 보냈어요. 그 다음에 5,000원 좀 달래요. 그래, 알았어. 자, 5,000원 왜 노래방 가고 싶대. 알았어. 갔다 와. 나중에 다음 주에 또 보자. 그런데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알아요? 이 친구가. 목사님. 얘가 영접할 줄 몰랐어요. 얘가 어렸을 때 뭐 이런저런 가정에 대한 문제도 있고 얘가 교회에 온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얘가 영접할 줄 몰랐어요. 렘넌트가요, 한 번만 현장에서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것을 봤는데 눈이 달라져요. 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 전도는,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구원의 축복. 문제와 사건과 갈등은 다 뭐냐? 전도의 축복이구나. 이거. 결론입니다. 결론. 남은 자의 미션, 숙제예요. 이번 주 숙제. 우리 렘넌트의 숙제. 아유, 목사님은 참 지금 학교 숙제도 많은데 교회 숙제도 내주시고. 세 가지요. 매일 서밋 타임을 통해 응답을 확인하라. 응답. 정식이도 서밋 타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응답을 확인만 해요. 확인. 선생님하고 카톡하면서 혹은 다락방 온라인 하면서 확인을 한번 해보라니까요. 와,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셨구나. 두 번째요. 예배 드리잖아요. 집에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제목 찾아보래요. 감사 기도 제목. 마지막이요. 내 삶의 현장, 학교 생활, 가정 생활, 이 생활을 통해서 진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해라. 다시 말해, 이번 주는요, 내 친구들에게, 내 선생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 주간이거든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메모.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갈등과 사건이 모두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성취의 응답과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며 전도자의 여정을 걷는 우리 남은 자의 응답의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